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는 큰 혼란에 빠졌고 또 모든 백성이 빈곤에 거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부대가 숲속을 이제 행군해 가고 있었는데 그게 배고픈 어머니가 아이 셋을 데리고 가다가 거기 쓰러졌어요. 너무 배가 고프고 먹을 게 없고 애들과 같이 이제 쓰러졌는데 군인들이 지나가다가 자기 먹으려고 가지고 있던 빵 하나를 그 어머니에게 주었어요. 내 어머니가 기쁘게 그것을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자기 세 아이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병사가 자기 상관한테 저 여자는 배가 안 고픈 모양이죠. 그 상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여자가 배가 안 고픈 게 아니고 그 여자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 C.S. 루이스는 인간의 성숙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또 스툴기에 의해서 양육되고 필로스에 의해서 성숙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 우리 신앙인은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바르게 응답하면 그것이 효도죠, 효도. 또 친구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바르게 응답하면 의리가 있고 진실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로 마땅한 모습으로 응답하면 참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 진정 주님이 내게 보여준 아가페 사랑이었다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랑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조건 없이 희생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몇 번이나 실천해 보셨습니까? 홀로 된 어머니가 아이 하나를 지극정성으로 키웠습니다. 힘든 일을 해가면서 돈을 벌어서 이 아이를 돌봤습니다. 학교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보람이 헛되지 않았는지 공부를 나름 잘해서 서울로 유학 갔습니다. 어머니는 시골에서 손이 부스스러 일을 하고 그 학비를 이제 보내줍니다. 방학 되면은 이제 시골로 내려오는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제 취직 준비한다고 방학이 돼도 안 내려옵니다. 엄마가 아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편지를 쓸 줄도 모르고 또 전화도 없고 그래서 개나리 고침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고 이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 학교 앞에서 이제 종일 기다리는 겁니다. 한참을 기다리는데 교실 쪽에서 이제 학생들이 쭉 몰려 나옵니다. 눈이 빠지라고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여학생하고 손잡고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무개야. 그 여학생이 이제 깜짝 놀라서 이 아줌마가 누구시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아들이 전에 우리 집에서 사시던 식모하시던 아줌마야.
얼굴을 돌려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길로 그냥 시골로 내려왔어요. 미국의 어떤 시골 자제인데 학교를 보냈는데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반이 됐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에 졸업 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어머니 꼭 좀 졸업식장에 와주세요. 아이고, 나는 이렇게 시골에 이거 뭐 변변 입고 갈 옷도 없고 내가 너에게 누가 될까봐 못 가겠다. 그러면 어머니, 저도 졸업식장에 갈 일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그날 그 대학교 졸업식 날 가서 기둥 뒤에 숨었습니다. 식장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졸업 대상 시상식이 있습니다. 아들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이 아들이 교수님 잠깐만요. 제가 어머니 좀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둥 뒤에 숨어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제가 이 졸업 대상을 받는 것은 저희 어머니 때문입니다. 시골에서 고생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서포트해 주어서 오늘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받고 어머니에게 메달을 걸어드리고 그리고 박수를 받고 오늘 제가 이 상 받는 것은 이 어머니의 수고 때문입니다. 많은 학생들과 학부형들 앞에서 자기 어머니를 자랑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미국의 28대 대통령을 하셨던 분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존경을 받는 대통령은 1대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입니다. 이 워싱턴이 젊었을 때 꿈은 배를 타고 서른이 돼서 나중에 선장이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떠나가려고 짐을 다 챙겨서 이제 밖에도 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제 간다고 인사를 드리려고 갔더니 어머니가 울기만 하는 거예요. 울기만. 아들 손을 잡고 눈물만 흘립니다. 그리고 워싱턴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거 선언을 되고 선장이 되면 뭐 하겠는가? 어머니 이렇게 울리면서 내가 선언이 되고 선장이 되면 뭐 할까? 자기 이 꿈을 내려놓았어요. 그 짐 다 도로 가지고 들어와라고. 그런 자기 꿈을 포기하고 어머니와 같이 잘 살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정치인이 됐고 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됐어요.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자주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시대는 변했을지 몰라도 사람 사는 도리는 바뀌지 않았죠.
어른들은 백발은 지혜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지혜를 배운다 이런 마음으로 경청하고 경히 여기지 말고 부모님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해도 그걸 진지하게 들어주고, 시장 갔다 왔는데 이 시금치는 얼마 줬냐? 이거는 뭐 한 데 쓰는 거냐? 이거 묻습니다. 시장 갔다 왔는데. 그래도 그거를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대답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세요. 시어머니 모시는 며느리들이 조심해야 될 거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이게 이제 참 힘이 드는 일이죠. 어머니 죽으라는 얘기죠. 그리운 어머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보고도 싶고요, 울고도 싶어요. 그리운 내 어머니. 엄마가 그리울 때 엄마 편지 다시 보고 엄마 내음 느껴지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보고도 싶고요, 울고도 싶고요, 그리운 내 어머니. 이런 노래 부를 때 그 씩씩한 기백이 넘치는 군인들이 눈시울이 적십니다. 부모님 은혜란 참 한이 없죠. 간추려 보면은 낳아주신 은혜, 길러주신 은혜, 끝까지 사랑해주신 은혜, 희생해주신 은혜입니다. 자녀들아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 자녀들아. 그 말은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전제되고 있는 거죠. 너를 낳고 너를 길러준 너의 부모님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 공경은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사람 계명 중에 첫째입니다. 사람 사랑에 대한 계명의 첫째가 부모 공경입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버드 대학에서 이 졸업생들을 경제적으로 조사를 해봤답니다. 성공한 사람들 5%만 진짜 똑똑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성공했고 나머지 85%는 좋은 관계, 좋은 인간관계 이것이 성공의 중요한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 됐을 때 이 사람은 나중에 대인관계도 좋아서 자기의 사업에도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부모님은 위대한 헌신의 상징입니다. 헌신의 상징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가벼이 여기면 안 되죠. 잠언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부모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효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은 이 늙을 노자 밑에 이 숟가락 빗자를 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들 자자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늙은 부모 밑에 들어가서 바치고 있는 거죠. 그게 효자입니다. 밑에서 받들어 섬기는 그런 모습이죠. 늙으신 부모님은 자식이 그를 받들어 섬기는 대상입니다. 물질로 공경하고 정신으로 공경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해야 된다. 조선시대 문인이었던 명신 송강 정철 선생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 다하여라. 지나간 후에 애답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골로새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잠언 1장 8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효의 방법은 제일 큰 게 부모님 구원하는 겁니다. 부모님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또 옆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면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60억 인구가 지옥에 가도 내 부모님만큼은 천국에 모신다는 각오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을 다르게 좀 틀어서 우리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해석해 보자면 공경받는 부모가 되라 하는 말씀이 될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을 뒤집어보면 그 자녀에게 공경받는 부모가 되라.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아들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에게는 남편이 있었고 아내가 둘이었습니다. 둘째로 들어온 아내는 아이를 잘 낳습니다. 자기는 아이가 없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면 저도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안에서 끓어오르는 소원을 얘기하니까 밖으로는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그 얼굴은 붉게 변했고 술이 취해서 행설수설하는 것 같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보고 술이 취한 줄 알고 여자여 술을 끊어라. 대낮부터 이렇게 술이 취해서 행설수설거리느냐. 이 한나가 선생님 제가 술이 취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아픔이 많아서 그 아픔을 제가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에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일제시대에 이홍렬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일본으로 유학을 갔는데 음악 공부를 하다가 너무너무 피아노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편지를 했습니다. 어머니, 피아노 사야 되겠으니 돈 좀 보내주십시오. 그 편지 받고 어머니가 얼마나 애를 썼던지 허리가 휘도록 솔방울 모아서 팔아서 400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아들한테 보냈습니다. 눈물과 땀, 피의 이 헌신을 아들한테 보냈더니 아들이 그걸 가지고 피아노를 샀어요. 이 어머니의 땀과 눈물, 피가 모여서 되어진 돈인 걸 아니까. 그걸 칠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너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의 노래를, 어머니의 마음을 불렀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니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늙다 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정용철의 마음이 쉬는 의자라는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 머리만 좋아하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진 것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불러와 비싼 음식 앞에서는 빨리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 늘 돈이 넉넉히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신 줄 알았습니다. 나 당신의 자식이었을 때는 미처 몰랐더랍니다. 당신이 그랬듯이 나도 이제 당신처럼 내 자식의 부모가 되어보니 알겠습니다. 참으로 우리스께도 이제야 알아차린 당신의 가슴과 그 눈물을 가슴에 담고 당신의 사랑이 물쭉거리온 이 시간에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지켜보시는 고마운 두 분께 외쳐봅니다. 사랑합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할 때, 효도할 때, 순종할 때, 경외할 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첫째는 장수의 복을 누립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 1장 6장 1, 2절에도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번째, 범사에 잘되는 복을 누립니다. 에베소 6장 3절에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맹신보감 호행편에 보면은 내 어버이에게 효도하면 자식도 효도한다는 말입니다. 네가 불효하면 그들이 배나 더
내게 부려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적게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을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실천함으로써 복되고 장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